우리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새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 생각입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국제적으로 큰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러시아 우크라 전쟁, 계속해서 이 두 전쟁 소식을 우리가 날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전쟁에서 죽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잘 기억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터키 시리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5만 5천 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진은 그냥 순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피부적으로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졌나. 뭐 물건 하나 사는 걸 옆에서 보면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왜 이렇게 뭘 식당에 가서 식사를 사 먹는데 왜 이렇게 비싼가? 라면 먹기도 힘들다 정도로 상당히 물가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한번 자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잘한 것이 뭔가, 힘든 것이 뭐였는가, 좋은 일은 또 무엇이 있었는가, 또 내가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또 무언가, 악한 일을 한 것은 무언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난 1년을 나를 평가한다면은 어떻게 평가할까? 잘 살았구나, 아무개 성도야, 그럴 건가? 아니면은 네가 집사이면서 이게 뭐냐, 책망 들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도 늘 생각하면서 우리 돌이켜 봐야 됩니다. 누가 저더러 새해 어떻게 살 것입니까? 물은다면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새해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노아가 함의 후손은 저주해버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첫째 아들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의 대를 이어서 데라가 자기 아버지입니다. 고향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지역인 큰 성읍이었습니다. 상거래가 왕성하고 또 특히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달을, 태양 신도 섬기지만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상업 도시여서 주변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오가는다 보니까 그들이 그냥 왔다 물건 팔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생활 습관이 이 갈대아 우르에 머무르면서도 우상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본거지가 되는 것처럼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까지 하는데 우상 제조자가 아주 대라도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노아도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나 노아 같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은 똑같이 우상 숭배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것이고 별일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라 이겁니다. 그것도 나이가 75이나 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선택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은혜 받을 그릇도 못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면 됩니다. 왜?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비슷한 사람이고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신앙생활이 못했을 그럴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상 잘 챙기고 뭐 구정날 점치고 사주 보고 토종 비결 보고 불안하면은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이런 일을 흔히 했었을 사람이고 아주 그냥 태양을 보고도 복 주세요 또 빌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면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기로 하면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격 없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러는데 조건이 있다. 나와 함께 가려면 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를 복된 새해로 만들려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잘했던 것도 버려야 돼. 맨날 그것만 생각하지 말아요. 실패했던 것 버려야 돼.
그리고 잘 살았던 것 버리고 못되게 살았던 것도 다 버려요. 과거의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잘못된 것은 완전히 다시는 저러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버려야 할 것들이 수십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기서 11장 14절에 보면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죄와 불의를 버리라 그랬어요. 죄악이 가득 찬 내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비워야지, 버려야지.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어요. 죄를 버려야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죄를 무슨 죄가 있든 간에 다 버리고 불의를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37편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속상하고 분노할 일일 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 왜 저렇습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막 나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늘 뭐라고 해요? 버리라. 너 분노를 버려라. 불평을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새 은혜에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겁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분노가 넘쳐 있는데 새해 그 가정에 복을 주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막 분노가 있고 불평이 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으려면은 이런 분노, 끓어오르는 분노를 없애야 돼. 던져버려야 돼. 분노를. 노를 버려야 돼. 실제로 이게 분노할 일이 있더라도 내가 분노하면은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리고 나는 분노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악한 길, 불의한 생각만 하면 죄질 생각하고 악한 생각하고 불의한 생각만 있으면 되겠어요?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고 그리고 선하고 옳은 일,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그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버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행동이 옮겨져, 몸이 움직여져. 생각한 대로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지 생각이 딱 되면은 밥을 찾아 먹는 거예요. 잠자야지 피곤하니까 하면은 잠을 자는 거예요.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생각을 점령해요. 몸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점령해서 우리를 자기 휘하에 두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누가 조절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마귀가 언제나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들을, 잘못된 생각을 다 버려버리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더,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려야 돼요. 거짓말한 자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얻지 못해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으로 살면 세상이 참 편하고 내게 유익이 많고 쉽게 어울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은 시험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거짓을 버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는데 아무나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버릴 것을 버려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핵심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두 가정에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 요한도 형제예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 12명 중에서도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는 장면을 보면 그들이 버리기를 잘했어. 버렸어.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두 형제 다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세요. 아버지랑 같이 야고보, 요한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아버지 한자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는 선주인데 선주 내 이름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고 고기 잡는 것도 하고 예수님도 따르고 제자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살 때 버리라 할 때 완전히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까지 살았던 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버려라. 떠나라. 그리고 네가 어려서부터 만났던 친척 친구들 버려라. 그리고 너를 낳아주고 길러줬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뜻의 의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거. 돈 같은 거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런 것 인간적인 연관된 것을 붙잡으려고 많이 합니다. 만약에 내가 새로운 직장 회사에 갔다 그럼 우리 상사가 고향이 나 같아. 어휴 과장님 고향이 저도 과장님 고향과 같습니다. 그렇게 얼른 얘기해요. 또 두고 이렇게 딱 보니까 학교를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도 그 학교 나왔습니다. 몇 학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이런 것을 연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큰 죄는 아니지만 그런 걸 하더라도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고향이 같으면 같은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선배 찾아가는 것 부탁한다고 해서 그건 죄는 아니겠지만 해결해 줍니까? 선배에게 그러면 선배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해주고 유익이 안 되면 안 해주잖아요. 사람 믿었다가는 다 낭패당합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예요. 그 부족을 떠나서 낯선 타국이나 다른 데 가서 다른 부족 옆에서 얹혀 산다? 이거는 생명이 불안하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뺏길 수 있어요. 지금처럼 국가가 지켜주고 법이 있고 경찰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법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서로 믿고 의지했던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라고 떠나라고 하니까 버리고 떠났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 오늘과 같은 날 꼭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어요. 형제들아, 빌립보서 3장 13절이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지난 모든 삶 생각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난 1년 동안은 뭐 실패하고 뭐 한 거 잘하고 성공하고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앞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를 하되 특히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상 받을 만큼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그런 삶을 살겠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그렇게 살 거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제 몇 시간 남았는데 버릴 것 다 버려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고 나를 따라가자 할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4절인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나 함께 떠나라. 그리고 나가라.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옛날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앞으로 너 출발하면은 내가 어디로 가라고 지시할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떠나는 것, 버리는 것도 힘들겠지만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겁니다. 동으로 가야 되나? 서로 가야 되나? 남으로 가냐? 북으로 가냐? 어디로 가지? 우리가 가까운 여행도 다 목적지 있고 계획 세우고 뭐 숙소 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행도 있어요. 무조건 지하철 타고 가다가 내리고 싶은데 내려, 걷고 싶은데 걸어, 배고프면은 보이는 식당에 들어가 식사하고, 피곤하면은 어디 가서 사우나 좀 하고, 집에 가고 싶다면 돌아오면 돼. 여행을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 완전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완전히 이민을 가는 건데 어디로 갈지를 못 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아브라함은 순종했는데 이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주 중요하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으니까, 목적지를 모르지만 나가라고 하니까, 같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채워주십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쯤 되는데 샘도 없는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먹어요? 물 없으면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게 해주셨어요. 반석에서 바위 틈 속에서 샘물이 나오게 해주셨다고요. 200만 명은 어디서 뭘 먹어 농사할 수도 없는데, 정착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어제 내린 눈처럼 하얀 이 만나를 새벽마다 내려주셨어요. 밤엔 불기둥, 낮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니까,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웁니다.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당황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해줄게. 저는 우리 교회가 번동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상계동으로 와라. 구한 적도 없고 찾은 적도 없고, 그런데 상계동으로 가라는데 과정은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겠지만 제 마음이 그 당시에 번동에서도 교회가 부채가 있고 재정의 안정이 안 되고 잘 독립이 안 되고 아주 그 어려운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서 헌금도 제대로 못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상계동으로 가려면 건물을 얻든지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빚이 있는데 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한 것이 없고 이상하게 담대해. 그리고 편해. 그리고 이상하게 설레. 희망이 있어요. 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희망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새해가 평안이요 희망이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을 소개합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1시간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가면은 덕천이라는 교회, 덕천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심호하시는 최기수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우연히 그걸 제가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에게 이분의 삶이 꼭 아브라함처럼 살았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9절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셨고, 강하고 담대해라.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위궤양이 있고 계속해서 막 피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지방에서 못 고치고 서울 삼성병원에서 조사를 다 해보니까 위를 반 이상 잘라내야 된다. 이게 성공하지 못하면은 당신 평생 호수 꼽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술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날짜가 딱 되고 그 어렵게 수술 날짜를 기다려서 잡아놨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부산에서 큰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세미나에 한번 참여하라. 집회를 참여하자. 그 수술 날짜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다음으로 미루고 거기를 이제 순종하고 목사님이 성도 몇 명 데리고 가는데 꼭 가야 된다고 해서 같이 거기 갔어요. 전국에서 수천 명이 이렇게 모이는데 저 강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으면 병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 받게 해달라는데 전국에서 수백 교회가 오고 수천 명이 모이는데 누구를 순서도 없는데 강사가 안수해 줄 생각도 없는데 기적적으로 이게 됩니다. 안수를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하나가 삼성병원이잖아요. 의사가 전 사진하고 이번에 이제 수술 들어가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는데 그동안은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고, 왜 이렇게 아무리 해도 수술 안 해도 되겠다고. 수술 안 해도. 근데 이걸 아파 죽느냐 사느냐, 수술 성공이냐 실패냐 일 때 고쳐주면은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이제 나으니까 신학가라고 하고 본인도 할 수 없어요. 불안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9절 아까 말했는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의 영광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으로 딱 응답돼서 신학을 들어. 아내가 있지요, 두 자녀가 있지요, 네 식구가 신학을 하는데 신학을 다니면서 교회에서 주는 교육 전도사 사례비가 50만 원, 아내가 맞벌이로 약국에서 일하는데 100만 원, 150만 원 갖고 신학 대학도 다니고 나이는 30대가 되고, 그런데 어떻게 살겠어요? 내 식구가 150만 원 가지고 학교 등록비 되고 학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져가고 순종할 때 채워주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채우는데 교회에서 교회 봉고버스를 타고 학교 다니라고, 그래서 그거 타고 가는데 기름값을 아내가 줘야 가는데 아내에게 그 말을 못하고, 아내도 줘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못 주고, 그래서 무조건 출발했죠. 주일날 교회 일 다 끝나고 10시쯤 출발해서 가는데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 없습니다. 신호가. 가다가 고속도로에 쓸 것 같아서 여주 휴게소에서 밤 11시 넘어서 거기다 차를 대놓고 있는데 기름 떨어졌지. 내일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갈 수 없지. 뒤돌아보고 하니까 차 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불렀으면 자식들은 고생 안 해야 되는데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어 이 고생하고, 아내는 뭐 고생하고, 하나님 부름대로 순종했으면 형통하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너무나 힘듭니다 하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져 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밤 11시가 넘었는데 중년 여성 한 분이 노크를 문을 두드리래. 전도사님이세요? 예, 맞다고.
그 교회 버스에 그 교회 이름이 써붙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밤 11시에 휴게소에 얼마 사람들도 없는 쌩한 곳인데 어떻게 그 여성이 와가지고 전도사님이라고 맞냐고. 그러니까 5만 원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걸로 기름 넣어서 학교에 갔어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10년에 이제 걸쳐서 목사가 되는데 학부 4년, 대학원 3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어느 날 모임에 갔는데 바로 이 덕천교회 목사님이 자기한테 덕천교회 후임으로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걸 거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3일을 금식했어요. 3일을 금식하니까 가야 되겠어요. 그래 아내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그 교회에 가보니까 그 바로 이 덕천 교회는 내비에 찍히지도 않는 오지, 그리고 뭐 택배가 배송도 안 되는 그곳. 그 예배당이 200년 된 흙벽돌 집을 십자가 붙여놓고 가정집을, 옛날 가정집을, 무너져가는 집을 거기서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밤에 자는데 천정에서 쥐새끼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나서, 그리고 얼마나 춥고, 낮에 가니까 뱀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쥐새끼 잡아먹는다고, 벌레들이 많고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동네에는 우상 숭배가 하는 몇 가구 안 되는데 그래도 전도하러 가보면 막 뒤통수에다 대고 날리고 욕하고 물건 던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명령한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덕천교회로 가라고 한 게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으로 자꾸 무장시켜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권사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쓰러지겠어요. 그러다가 이 권사님이 깨달았어요. 아니, 내 어른이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곳에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이 건물 리모델링 합시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건축을 다시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전국의 목사님, 사모님 팀 중에 무보수로 어려운 교회를 건축해 주는 그런 팀이 있어요. 거기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예쁘게 새로 완성을 했습니다. 부름바라 나더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란 책에다가 그 내용들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돕습니다. 지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게 해주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새해 만나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만 시킨 게 아니라 이렇게 순종할 때 복을 언약을 했어요. 복을. 오늘 본문 다시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에 글자가 없지만 그리하면, 그 말이 우리가 생각을 이해하기 돕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랬어요. 75세 자녀 하나도 없고 이미 아내는 자녀를 잉태할 자격을 상실해버린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했어요. 지금 그 아브라함의 큰 민족이, 적자 이삭의 민족은 이스라엘이고, 사라의 첩의 하갈에 의해서 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고,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딱 되고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손들 중에 계속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지. 세계 3대 종교의 조상이 된 거예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모든 사람, 종교인들이 자기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여겨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고 해요. 복의 근원이라는 복을 줬어요. 복이, 네가 복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을 빌어주면 복 빌어준 사람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네가 왜 아브라함을 저주하냐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주해 버립니다. 복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복을 받고, 그 아들이 사라 생전에 복 받고, 그 손자가 야곱이, 또 증손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런 복을 대대로 이어받습니다. 왜? 버리고 나와 함께 떠나자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로마가 왜 멸망한지 아세요? 한때 스페인이 세계를 제패했는데 스페인이 왜 멸망한지 아세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왜 패한지 아세요? 여러 가지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신학자들은 로마가 멸망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유대인을 학대했기 때문에, 스페인이 멸망한 것도 똑같은 이유, 독일이 멸망한 것도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히틀러가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의 조상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 바를 몰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은 평안이요, 희망이요,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